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플로리다에요. 그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그 지역에 그 시티에 작은 포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 세인트 어거스틴 포구에 있는 그 수많은 갈매기들이 갑자기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요, 이것도 이 해변가에 고약한 역병이 들었구나. 그래서 역학조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바닷가의 모든 생물들로부터 아무리 조사를 해도요,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라는 그 사람들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 포구는요, 100여 년부터요, 뭐를 해왔냐면요, 이 새우잡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갈매기가 죽었던 원인이 바로 이 새우잡이 배들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들이 알게 돼요. 이 세인트 어거스틴은요, 1년 내내 이 따뜻한 계절 때문에요, 그 지역에는 특히 이 새우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냥 새우 잡는 그곳 가면 그 딱 그냥 세인트 어거스틴 항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새우가요 아주 드글드글 끓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우잡이 배들 때문에 이 수많은 이 갈매기들이 서식하는 곳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새우잡이 배들이 이제 새우를 딱 그물로 딱 끌어올릴 때마다 얼마나 새우가 많은지, 새우가 미어 터지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새우가 좀 많기 때문에 새우가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바다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갈매기들은요, 그냥 바다에서 둥둥 떠면서 입만 아 하고 벌리면요, 그냥 새우가 입으로 떨어져요. 예. 그냥 둥둥 떠 있는 거 그냥 새우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동네가 어디 있냐고요. 좋은 지역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다 모인 거예요. 아니, 입만 벌리고 있어도 먹고 산다, 야 얼마나 좋냐. 그래서 100여 년 동안 입만 벌리고 계속 그렇게 살고 왔거든요. 그야말로 갈매기들에게, 이건 뭐 새우잡이 배들이 아니라 갈매기들에게 아주 최고의 항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날씨가 기후 변화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일주일 내내 비 오는 거 저도 거의 뭐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보는 거 거의 처음인가요? 하여튼 전 세계가 이상해요. 예. 뭐 악어가 얼어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요. 근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새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새우잡이 배들이 이제 점점 철수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입만 벌리고 있었던 갈매기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굶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터집니다. 이 갈매기들이요, 무려 그냥 뭐 한 달 동안 아니면 뭐 1년 동안 10년 동안이 아니라 100여 년입니다. 100여 년 동안 입만 벌리고 살아왔거든요. 입만 벌리고도 뭐예요? 먹고 살았어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널려 있는 게 새우거든요. 주워 먹기만 해도 살았어요. 100여 년 동안 입만 벌리고 그냥 주워 먹고 살았는데 스스로요, 사냥하는 기술을요 100여 년 지나 보니까 뭐예요? 완전 잊어버린 거예요. 새끼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새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야 너희들은 그냥 입만 벌리면 된다. 주워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예 이 사냥 기술을요 완전히 까먹은 거예요. 먹이가 내 눈앞에 보여도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갈매기들이 점점 굶어 죽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네. 참 어리석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저 자신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 그 이야기가 그냥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왜냐? 이 이야기가 저희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저희 이야기처럼요. 제가 갈매기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여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요, 허타가 하던 그냥 한 달 내내 그냥 어느 때는 하루 종일 그냥 막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그 떨어뜨려 주시는, 먹여 주시는 그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 준비만 해왔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그게 제 목회하는데 아주 최고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이거면 다지, 이거면 되지, 뭘 더 바래. 그래야가 아니야. 그러니까 설교 준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뭐 이제부터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읽게 하셨냐고요. 제가 무슨 뭐 골라서 읽은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떨어뜨려 주시는 말씀, 집어먹는 말씀으로 내가 이제 설교 준비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살아내는 일을 할 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 16장을 보니까요, 출애굽 16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땅에 떨어진 것만 주었어요. 그거 무엇이냐? 만나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그 갈매기들처럼요, 입만 벌리고도 먹고 살았어요. 땅에 떨어진 것만 줍고 먹어도요,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 광야에서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새우가 그냥 천지에 그냥 막 널려 있듯이 만나가 그냥 천지에 널려 있었거든요. 입만 벌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워서 먹고만 해도 전혀, 광야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 고기까지도 먹이셨어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그런데요, 출애굽 16장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십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냥 입만 벌리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여호수아 5장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니네들이 스스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심어라, 일하라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들은 수고해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와 땀을 통해서 뭐 합니까? 너희들이 얻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만나를 그치셨어요. 입만 벌리고 떨어지는 말씀을 먹는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떨어뜨려 주시는, 먹여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행하지 못하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리석인 갈매기처럼 점점 굶게 되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더라고요. 결국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갈매기들처럼 굶게 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요, 삶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살아내야 됩니다.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굶게 돼요. 갈매기들처럼요. 말씀만 계속 그냥 뭐 주석 찾고 뭐 원어로 막 공부하고 막 그냥 막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이 뜻이 무엇이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능력과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만이 세상에 나가서 능력과 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능력과 힘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하러 뭐 수도원이나 아니면 신학교에 들어가야죠. 계속 거기서 살아야죠. 아는 것으로는요, 전혀 세상에서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밥이에요. 아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우로 먹고 살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탄 마귀가요, 어떻게 하든 기후 변화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새우잡이 어부들을 아예 그냥 쫓아버리든지 어떻게 하든 방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아는 것으로 이게 사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크리스천이지. 크리스천으로서 살고 행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말씀 아는 것으로, 직분 받은 것으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표제어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시편 108편 말씀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예 머리에 새기십시오. 시편 108편은요 그냥 지은 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제 그야말로 공부해야 돼요. 시편 108편만 가진 특징이 있어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오늘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어디서 이건 카피해온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왜냐하면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이 시편 57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카피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08편, 오늘 본문 108편 6절에서 13절, 이제 두 번째 부분이요. 이 말씀은 어디서 따왔냐?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시편 6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시편 57편에서 따왔고요, 시편 60편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만든 시가 뭐예요? 시편 108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또 다시 이렇게 머리에 기억이 나서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 성경을 찾지 않으면, 막 조사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5절 말씀과 6절에서 13절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두 부분에는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57편에서 이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따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게 어느 상황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그냥 궁전에서 다리 쭉 뻗고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편안하게 그냥 1절에서 5절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시편 57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요 원수에게서 쫓기는 상황에서 시편 57편이 나왔거든요. 57편을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탄식의 시입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저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아주 화가 치어오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 거예요. 편안하게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 이제 두 번째 부분은요, 시편 어디서요? 60편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편 60편을 보시면요, 다윗이요 승전의 그 기사에서 온, 다시 말해서 전쟁 승리했거든요. 승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8편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되냐? 다윗의 탄식입니다. 첫 번째요, 1절에서 5절이요 탄식 플러스 뭐예요? 6절에서 13절 승리. 이게 탄식과 승리가요 전혀 안 맞을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합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나의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8편을 읽으시면요 반드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탄식이, 나의 한숨이, 나의 두려움이, 나의 염려가 어떻게 돼요? 승리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뀔 수 있냐고요. 이게 오늘 본문이 나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탄식과 승리가 어떻게 합해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조합이 될 수 있냐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진짜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탄식의 시를 담고 있는 이 1절에서 5절 말씀 첫 부분 한번 보세요. 저는 그래요. 이게 탄식에서 상황에서 쓴 글이구나. 그러면서 딱 읽어봐도 이게 여러분들 이게 탄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57편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탄식으로 했다가 뭡니까? 찬양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지금 내 마음은 지금 너무나 지금 답답한 거예요. 감사를 해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요, 지금 내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쓴 글이거든요. 근데 탄식 가운데 쓴 글인가라고 강한 의심이 될 정도로 탄식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유가 뭐냐면 찬양에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절과 5절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편 57편 이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57편 1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과 5절의 내용이 나올 때까지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제발 은혜 좀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이나 고백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지금 안 보이십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 지금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 단어를 재앙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재앙들이 빨리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서 피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절과 5절 말씀을 끝맺음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재앙이요, 지금 재앙 가운데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그늘 아래서 내가 지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냐고요. 미친 사람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요, 왜 이 재앙의 순간이, 두려움의 순간이 어떻게 찬양으로 바뀔 수 있냐고요? 1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거예요. 뭘 정했냐고요? 근데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했습니다. 뭘 정했다라는 거야? 지금 원수들의 이 재앙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정했습니까? 뭘 확정했어요? 다윗이요?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지금 정했냐고요? 1절입니다. 주를 찬양하기로 제가 정했습니다. 지금 두려워요. 지금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뭐예요? 다 재앙 같아요. 답답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다 재앙이지만 제 마음은 제가 정했습니다. 뭘 정했느냐? 찬양하기로요. 2절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부족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다리 쭉 뻗고 자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에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잠이 안 오거든요. 새벽을 깨우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무엇입니까? 찬양하기로, 새벽을 깨우면 부르짖기로. 근데 3절에서는요, 저는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기로 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재앙의, 그 두려움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재앙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좌절, 이게 떠오릅니다. 아마 현타 뭐 그런 것도 쫓아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요, 그 상황이 쭉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불평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불평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좌절 다음엔 곧바로 뭐예요? 불평이에요. 그리고 불평이 계속 불평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포기가 돼요. 이 세 가지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 그 연약한 인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 부인할 수 없는 그 인간임에도 다윗도 똑같거든요. 우리랑 똑같거든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마음 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편안하게 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이겨주실 때까지 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숨 쉬면서 눈물로 그냥 막 통곡하고 있어도, 그러한 재앙들이 내 상황 속에 있어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끝까지 저는 감사로 승리하겠습니다. 이거라니까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요, 탄식 가운데 쓴 글인데 어떻게 해서 그 탄식이 승리로 될 수 있냐고요? 세 가지요.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원수들의 재앙 속에서도요, 재앙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거예요. 재앙이에요. 제일 먼저 뭡니까? 찬양으로 부르짖었어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렸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뭐예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좌절했습니까? 누가 불평했습니까? 누가 포기했습니까? 출애굽기 1세들이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 1세들이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했거든요. 불평했거든요. 결국에 포기해서 어떻게 됩니까? 끝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재앙이죠. 고통이죠. 그 재앙과 고통의 그 광야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을 보면서 찬양으로 부르짖었던 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던 자들만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며 감사하던 이 자들만이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누렸던 출애굽기 1세들은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출애굽 1세들은 왜 하나같이 좌절하고 불평하고 포기했을까요? 그로 인해서 왜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제 승리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요, 어려운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 마음을 확정하고 정할 수 있냐고요? 왜냐? 6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오른손이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바로 7절에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뭡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부르짖는 그곳, 감사하는 그곳, 찬양하는 그곳이 성소거든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나에게 뭐예요? 말씀하시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찬양하고 감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그 성소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오른손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탄식이 뭡니까? 1절에서 5절의 그 탄식이 뭐예요? 6절에서 13절까지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뭡니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적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블레셋이죠, 모압이죠, 소바입니다, 아람입니다, 암몬입니다, 아멜렉입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한번 전쟁하다가 한번 진 적이 있거든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에돔입니다. 블레셋 하나만 있는 줄 알았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한 나라가 이 7나라의 대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못 찌르면 또 하나 생기고, 하나 못 찌르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보면 또 생기고, 미치는 거죠. 한 나라가 이 7 대적을요 상대하기가 쉽겠습니까? 1대7입니다. 1대3도 힘든데 1대7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적들에게 무너진, 적들에게 더럽혀진 이 세겜과 숫곳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겜과 숫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왜냐?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며, 요셉은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겜에서 요셉이 묻었거든요. 이집트에서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세겜에서 묻었거든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들로 인해서 그 영적인 그 세겜과 숫곳이 더럽혀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뭐예요? 회복시키시리라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8절입니다. 동쪽에 뭡니까? 동쪽에 길리앗이 있거든요. 북쪽에 므낫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거기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떻게요? 중부에 있는 이 에브라임을요 전쟁의 투구로, 아마 이들이 싸움을 잘했나 봅니다. 그리고 남부의 유다를 뭡니까? 주, 이게 뭐냐면 왕권. 다윗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규를 택하심으로 결국에 이스라엘의 영토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체험하게 되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를 통해서 9절에서요 다윗이 반드시 점령해야 될 게, 모압을 목욕통으로 삼으실 것이고, 에돔을 신발로 삼고, 받는 신발이요 특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외치는 곳으로 삼아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당시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난공불락이라고 말하는 이 견고한 성을 갖추고 있었던 이 에돔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야, 저 성벽을 갖춘 이 에돔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중심에 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에 쓰면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의 그 중심에 서게 되면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성읍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저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 아니야?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저 성읍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도움, 사람의 구원을 바라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으며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왜냐? 하나님께서요, 내가 찬양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로 했더니 그 거룩한 그 성소에서 내가 찬양했고 내가 기도로 부르짖었고 지금 우리가 지금 거한 이곳 말입니다. 이 성소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13절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다윗은요, 이 놀라운 능력과 힘을 이 수많은 대적들에게 1대 7일이니까요 그 수많은 대적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Life is good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굿이라고 얘기할 뿐 진짜 인생이 굿입니까? 아니거든요. 인생은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끝없는 전쟁 아닙니까? 끝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하다못해 감기와도 싸워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도 싸워야 되고 인간 관계 때문에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끝내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도 뭡니까? 돌입해야 돼요. 나 자신과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승리할 수 있냐고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말씀을 통해서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뿐만 아니라 7 나라의 이 대적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적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는 거구나. 내가 이것과 싸워서 내가 승리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기도로 내가 이겨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적들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오른손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적들이 보이는데 적들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알고만 있거든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겜을 나누신대요.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셨대요. 지금 적들로 인해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지금 더럽혀졌거든요. 알고 있어요. 지금 더럽혀졌구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지금 이 세계가 숲곳은 내가 영적으로 참으로 의미 있는 곳인데 알고만 있어요. 근데 행위가 없어요. 측량해야 되고 나눠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그 길까지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붙들라. 말씀에 의지해서 뭐합니까? 적들로부터 이 무너진 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뭐합니까? 찬양하십시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떡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를 누리십시오. 입만 벌리고 하나님 말씀 떨어뜨려 주세요, 저 말씀 먹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는 것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뭐랍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용감히 행해래요. 말씀을 의지함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이거 옳지 않는 거, 이 적들인 거 저도 알죠. 근데 제가 제 얘네들이랑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입만 벌리고요, 갈매기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먹고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해래요. 행함으로 적들로부터 무너진 것을 뭐합니까? 반드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시킴으로, 그 회복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으로 적들을요 밟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뭐요? 적들을 밟고 일어서래요. 이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들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향해서 입만 벌리고 말씀에 떨어진 말씀을 그냥 쭈쭈,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쭈쭈, 말씀 쭈쭈, 이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또한 행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어떠합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끝없는 인생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특히 그 말씀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행하며 또한 순종함을 통해서 참된 승리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세상에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